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한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네,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낙타는 뜨거운 사막을 지나면서 하루든 이틀이든 심지어는 일주일든지 간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도 잘 견딘다고 합니다. 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적응이 잘 돼서 그럴까? 그게 아니에요. 이 물을 안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 몸 안에다가 이 물로 바꿀 수 있는 지방을 충분히 저장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낙타의 등에는 혹이 뿔로 튀어나와 있는데 이 사막을 지나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여기서 충당한다고 그래요. 혹에는 지방이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이 지방을 분해시켜서 그걸로 수분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혹이 뿔로 솟아 있어야 며칠간 물이 없어도 이걸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낙타는 다리가 아니고 혹을 보고 얼마나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늠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동차에도 연료 계기판 있잖아요. 연료가 줄어들수록 갈 수 있는 거리 또한 줄어듭니다. 연료가 거의 다 떨어지면은 이 주유소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경고등이 켜지잖아요. 이런 차에가. 그래서 만약에 이 경고등이 켜져도 무시하고 계속 달려가면은 길 한복판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셔도 우리가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은 주유소에 가서 반드시 채우죠. 자,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계기판은 어떤가? 충만한가? 아니면은 반쯤 떨어졌는가? 여러분의 영적인 계기판에 노란불이 들어오지는 않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빨리 여러분 등에 기름을 채우셔야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주유소에서 기도로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름을 다 채우셔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도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몰라요. 주일날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잘 성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일주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로 여러분의 한 주간을 그야말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쳐 쓰러지지 않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름이 충만한 사람, 매일 은혜가 충만하고 그야말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한 삶, 믿음이 충만한 삶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12월 마무리하고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오심과 또 주의 성탄 축하하는 이 벅찬 감격도 귀하겠지만은 여러분 영적인 진단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구원 외쳐보십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계명 가운데 이제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 여기도 한 3번 정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한 5, 6번 정도 하게 되면은 10계명의 대장정을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참 많이 힘드셔요. 여러분의 삶이 왜 힘들겠습니까?
삶이 힘든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탐심 때문이 아닐까요? 탐심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탐심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쉴 수가 없을 겁니다. 안식이 없단 말이죠. 예.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몰아가게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이 탐욕, 이 탐심인 의심. 10번째 계명, 이 탐내지 말라. 아주 흥미로운 주제이면서도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 대단히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탐욕은 우리 안에 이게 숨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다 이게 예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은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것은 숨어 있는 겁니다. 탐심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 이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 이 탐심이 사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탐심, 이 욕망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이 욕망의 문제를 다뤄요. 특별히 불교는 끝없는 이 탐심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끝없는 수행에 정진을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와 불행과 분쟁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반드시 이 탐심이라는 게 있어요.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은 앞에 있는 모든 계명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탐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상을 만드는 것도 역시 탐심 때문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쉬지 못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거짓말하는 것 모두가 인간 내면의 탐심의 문제로부터 이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탐심은 모든 계명을 깨뜨리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 10계명에서 10번째 이 탐심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의 마지막 결론적이면서도 앞부분에 모든 계명과 서로 연결을 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에는 바로 이 탐심이 놓여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했어요. 다시 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상 숭배는요, 겉으로 드러났던 형상화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안의 탐심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일종의 종교적인 행위예요. 이 탐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강력하게 어디엔가 뺏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상에는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에게 지배를 당하고 모든 것을 컨트롤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상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탐심이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는 한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기의 배가 뭐다고요? 자기의 배는 그 신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탐욕, 탐심,
이게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상숭배고, 그것이 곧 무엇이 된다고요? 신이 된다는 것이든. 이게 빌립보 3장 19절 말씀이잖아요. 어떤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여종, 모든 가축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탐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했다면은 자신의 배우자로만 만족하셔야 돼요. 특히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마음에 드는 한 여자에게 무엇을 걸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상하게도 자기 아내보다 더 나아 보이는 여자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놀라워해요. 길을 걷다가도 수없이 눈길 돌려요. 그러나 결혼한 남자라면은 한 사람으로만 만족하셔야 돼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는 소유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탐심이 일어나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탐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냈어요. 남의 권리를 탐낸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아 부부는 그 시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탁월한 리더였지만은 바나바의 명예가 탐냈어요.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아이성에서의 아간의 탐욕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패전을 가져오죠. 가룟 유다의 돈에 대한 이 탐욕 때문에 스승인 예수를 은 30세겔에 팔아버리잖아요. 이 탐심은 이렇게도 눈을 가려버려요. 예. 탐심에 빠져버리면은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자유를 잃어버려요. 노예적인 삶을 살게 돼서. 자, 여러분, 탐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탐심은 작은 것에부터 출발하지만 이게 점점점 커져가요. 예. 탐심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점점 커져간다 했습니다. 작은 탐심부터 출발해요. 처음부터 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탐심인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파국으로 이게 몰아갑니다.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이게 출발이에요. 작은 욕심이 잉태돼가지고 죄를 낳는데 이 죄가 장성해서 사망까지 가는 겁니다. 작은 욕심을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치명적인 파멸이 오는 거죠. 탐심이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걸 다루지 않으면은 이 비극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탐심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요, 여러분, 탐욕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할수록 그 소유에 빠져드는 특성이 있어요. 결국 소유하고 다스려야 할 인간이 소유물의 일부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노예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탐심은 갈수록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마는 겁니다. 큰 금덩어리를 발견한 한 형제가, 잘 들어보세요. 금덩어리를 들고 나룻배로 강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 금덩어리를 강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동생이 화를 내면서 우리가 건너가가지고 그걸 반으로 나눠 가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형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내가 강을 건너는데 내 안에 자꾸 이상한 욕심이 들었어.
황금 덩어리를 내가 혼자 가지고 싶은 마음이 이게 생기더란 말이야. 그래서 너를 물에 밀어떨어 버리고 싶은 강한 유혹이 찾아와가지고 순간 내가 아찔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집어내 던져버렸다. 이 금덩어리를 포기하고 너를 살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생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형, 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 형을 밀쳐내버리고 이 금덩어리를 내가 가질 마음이 생겼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이 찾아들면요, 피를 나는 형제도요, 서로 죽일 수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피를 나는 형제뿐만 아니에요. 부부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은 삶을 망가뜨리는 원흉입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버려요. 그래서 초기에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커지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커지도록 놓아두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탐심 때문에 건강도 잃고 형제도 잃고 관계도 깨지고 이 탐심 때문에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들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탐심이 들어오면은 영혼 다 잃어버려요. 결국은 자신만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탐심은 자기를 파멸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파멸에 몰아가게 만드는 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탐심은 만족할 줄 몰라요. 예.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은 우리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다섯째 날까지 모두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말은 완벽한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파라다이스를 누리게 하신 거죠. 완벽한 환경을 누릴 고난도 있고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제안해 놓으신 그것에 눈을 떼지 못하게 한 겁니다.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에 대한 만족함이 아니고 한 가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수한 것들에 대한 감사는 없고 자기가 가지지 않는 것에다가 돋보기를 갖다 대고 말이죠. 불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의 특징은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터지는 웅덩이에요. 물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냥 다 빠져버려요. 좋은 환경이면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예를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최상의 환경에서 탐욕을 가지고 선악과를 넘보고 죄를 지었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몽소를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전도서 5장 10절 보시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죠. 풍요를 사랑하는 자가 소득이 얼마든지 연봉이 얼마든지 그것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경험해 본 얘기잖아요. 채우면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반대라는 거예요. 예.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갈증은 더 깊어져요. 인간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실체는 식을 줄 모르는 탐욕입니다. 현대인들의 극도의 스트레스에 휘말리는 요인이 뭐냐면 바로 저는 이 탐심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이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일단 눈에 이게 들어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소유하라고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 부족해서 선악과를 탐는 것이 아니죠. 마귀가 우리의 눈에 없는 것에 돋보기를 갖다 대는 것이죠. 희한한 것을 갖다 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를 보는 순간 속이 뒤집어져 버려요. 네. 세상에 너무 경쟁적이요. 비교 문화가 대단하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만족이 안 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눈에 보이니까 갑자기 자기가 불행해지는 것처럼 보여줘. 결국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부족해서가 아니고 탐심의 문제입니다.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식은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세 번째는요, 탐심은 주로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마귀가 한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뭐예요?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운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했어요. 가장 첫 번째 본 작업이 뭡니까? 보는 거예요. 보암직다, 이게 보는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보고 따먹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 번 딱 본 게 아니고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지 자꾸 보면은 이길 장사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뭘 보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에덴동에서 유혹했던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험을 하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뭐랍니까? 절하라 하죠. 천하 만국의 그 화려한 것을 보여주니까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결혼한 남자가 자기 아내보다 더 멋있는 여자를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보지 않으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건강한 남자라면 아름다운 여자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부러움을 넘어서 이걸 탐을 내는 단계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잠시 바라보는 정도를 가지고 시비는 걸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그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탐을 내는 단계에 가버려요. 바라보는 정도를 넘어서 그녀를 계속 따라다녀가고 사진도 찍고 묵상도 하면 탐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계속 보는 것은 탐심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봐요. 그래서 역사의 치명적인 실수를 만들어버려요. 바라보는 것은 탐심을 일으키는 바로 출발지예요. 출발지가 바로 눈입니다. 눈. 문화적으로 화려하고 매혹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참 안타까워요. 오늘 시대를 바라볼 때 문화적으로 얼마나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들이 많은 시대입니까? 바라보게 만드는 문화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보는 순간 욕망에 불을 질르죠. 요즘 아이들, 학생들 뭔 옷이 이렇게 까맣고 그렇게 길어요? 다 그 1, 20만짜리 비싼 건 4, 50만짜리 그때 부모들 등골이 휘어져요. 너도 입냐? 나도 입자. 이거 막 사달라 하고. 우리가 저도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인 때 우리 신앙을 보십시오. 교묘를 침투의 형통의 신앙. 형통의 신앙.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 붙이면은 형통의 신학, 번영의 신학. 여러분 번영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의 이단이잖아요. 형통의 신앙, 형통의 신학, 번영의 신앙. 번영의 신학은 기독교의 근본이 아니에요. 여기서 진리가 아니에요. 형통의 신학이 왜 문제됩니까? 현실을 열심히 바라보는 게 하고 거기에는 내세가 없잖아요. 영혼의 세계가 없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이 현실의 세계에서 무엇을 끝내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현실을 망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는 현실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탐욕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현대 사회, 소비주의 사회에서 우리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놔두시면은 우리의 영혼은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세속의 사회 속에서 이게 휘말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방어를 하셔야 돼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가?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정신없이 당하고 말게 돼 있어요. 그럼 이 탐심을 이기는 길이 무엇일까? 탐심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기독교는 욕망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욕망과 싸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욕망 자체와 씨름을 하기보다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탐욕의 실체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빈 공허함에 탐욕이 자리를 잡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주워 담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떠난 자리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 안에 탐심이 숨어 있어요. 그러므로 탐심의 주 원인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일어난 공허함에서 왔던 것이라면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찾아온 이 불안과 불만족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만이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하기 전에 코멘트 할 때 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계기판을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자 그 말 1년을. 내 신앙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내 추구에 여기가 왔는지, 내가 뭘 그렇게 구했는지,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어떤 것인지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좀 미진하고 좀 잘못되고 거기 경고가 사인 들어오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예? 된단 말이에요. 줄을 찾으면 돼요. 예?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 주저하지 마셔요. 예? 회개하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회복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타항의 방황과 고통과 굶주림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근본적 해결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긴 이 병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치유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띄워보세요. 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12절) 13절. 예, 바울의 바로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무슨 실현 불가능한 일을 하나 내는 게 아니고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한 자전적인 자기의 고백이에요. 깊은 안정감, 깊은 만족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결핍이나 어떤 탐심을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여기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13절 말씀. 다시 한번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이 능력은요, 어떤 형편이든지 휘둘리지 않고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자가 내 안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에서, 뭐뭐 안에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여러분들 다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한번 했어요.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뭐 안에서. 예. 이 말은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인 거예요. 이 아주 절대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 이 표현을 자주 쓰는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이 언어에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예? 이 1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이 겉도는 이유는 내 자아와 나의 삶이 아직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안에 두는 어정쩡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안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과 상관없이 자유 안의 삶을 사는 힘의 이유가 바로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하고 계신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가 자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실현 불가능한 그런 이상론이 아니고 바울이 직접 경험한 실질적인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은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부유하심을 경험할 때 근원적인 불안과 불만족과 결핍은 다 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탐시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이라는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생겨난 그 공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공백을 메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린다면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감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은혜 생활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막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럴 때 다른 뭐 쇼핑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더 기쁨이 크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예배의 기쁨이 더 큰지 아니면 여러분의 취미 생활이 더 큰지 말이죠. 한번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어디가 더 큰지 취미 생활할 때 기쁨이 크다면은 여러분의 예배의 기쁨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 취미를 극복하고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게 더 큰가의 싸움이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맛본 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실 겁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그 맛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데서 오는 이 기쁨, 이 환희,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게 제 고민이에요. 설교도 맛을 내는 건데 한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에 맛을 보러 왔는데 별 맛이 없어가지고 그럼 어쩔까? 그래서 설교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얼마 설교하시는 분 많다고요. 핵심을 놓쳐버리면 어쩔까? 이 본문을 주고자 하는 이 말씀의 뜻을 내가 놓쳐버리면 어쩔까? 그게 제 고민이죠.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기쁨, 다른 만족을 추구하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 우리의 영혼을 정말 만족시킬,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것은 우리 영혼이 되셔야 돼요. 그 영혼은 세상의 물질은 결코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쉽게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굉장히 강한 만족을 구하는 것 같지만은 너무나 천박하고 간단한 것에 만족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신앙의 가치가 좀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멋있는 신앙. 멋있는 신앙이 뭐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 주님이 만족할 만하다. 너 신앙생활 참 대단하다.
우리가 주님께 평가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평가받을 때에 예?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다가 여러분 초점 맞추셔야 해요. 좀 영적인 것에는 여러분 거룩한 그런 탐심도 필요해요. 사실은. 예. 거룩한 욕심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은. 문제는 영적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이 이것이 문제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물질적인 소에서 오는 탐심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만족은 잠깐이에요. 너무 짧아서 이게 돌다 보면 목이 마르게 됐어요. 만족이라는 주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죠. 탐욕을 극복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정복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응? 아주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 있는 탐욕은 우리 육체 안에 깊이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설교 몇 번 들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죠. 만족이 쉬우면 고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참된 만족은 영혼의 만족이죠. 영혼의 그런 만족은 무엇을 소유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만족은 영적인 체험으로 이게 가능하고 영적인 체험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충분하고도 깊은 만족을 주고도 남으시는 분이셔요. 주님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이런 찬송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불만족이 허덕이고 있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점검을 해보셔요.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바라보는 초점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여러분의 탐욕을 잠재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더 깊은 세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만족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 이 단어를 썼는데 그리스도로 충만할수록 탐심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띄워보십시오. 15절 시작. 16절. (17절) 예, 가슴에 새기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붙들고 생명을 걸고 죽는 줄 모르고 달려갔던 그것은 잠시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데도 욕망하는 가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갔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정육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고 기쁨이 되십니다. 모든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 삶을 맛보시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모든 탐심부터 자유를 얻어서 진정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는 말씀 깊이 새기며 이 탐심을 이겨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